반갑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천국에 가야 하는 그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씨로 인해서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또 발걸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이유가 있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이끌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그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언제든지 성도들이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고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또한 육신은 힘들고 지칠지라도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영적인 그 소망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순간순간들로 허락하셔서 또 그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참 많이 오죠. 순천은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순천에서 출발할 때 광주 눈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순천에서 여기에 1시간이 오거든요. 집에서 1시간이 와요. 평균적으로 한 110에서 한 120 받겠죠. 오늘은 8시도 안 돼서 출발했어요. 혹시나 중간에서 무슨 일이 있고 예배 자리에 늦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참 나오기 어제 저녁부터 뉴스 듣고 참 불안불안하셨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의 믿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평소에 성경책 많이 읽으시겠지만 오늘도 같이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영향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정의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과 신앙하심을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여러분들께서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어떠한 상황에 글씨를 썼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시간이 이제 좀 흘렀어요. 한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 로마 시대나 로마 그 지역이나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살아야 되겠지만 약하게 구원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데 도대체 그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그렇게 쓰신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래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또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히브리인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결론적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육신을 가진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간구도 했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지만 좀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표현했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하지만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너가 내 아들이다. 너 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너의 운명적인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으로 오셨는데 넘어가셔서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그냥 깨달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그 안에서 순종하는 자, 믿고 깨달은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셨다. 여기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셨고 깨달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구원. 아멘 되십니까? 아멘. 잠깐만요.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나요 마이크? 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예수 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영원한 구원의 구원인데 이 영원한 구원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삼위일체를 주셨어요.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를 주셨냐? 이 안에 자 크기를 한번 달라보게요. 자, 여기에 해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인데 쉽게 얘기하면 영혼. 그리고 우리가 춥고 배고프면 느끼는 그게 뭐죠? 육신. 육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느 뭐를 해야 되면 판단해야 되죠.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 보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여기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갔다가 오늘 이거 먹을 것도 정해졌지만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메뉴를 바꿔서 먹을 때도 있고 교회에도 와야 되지만 못 올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본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주신 성령의 선물로 받은 영적인 삶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육신적인 것으로 더 크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이건 내 생각이 아니네? 갔는데 좀 달라. 그거에 의해서 마음에 조금 상처를 받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으로 살면 모든 것이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서신서를 보냈죠. 근데 앞에 사건과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읽었던 이 히브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제자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도 힘들었어요. 고난을 받고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적으로는 자기 생각과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적으로 영원한 구원, 그죠? 영원한 구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느껴보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 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썩어질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면 이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구원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즐겁고 평안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이 두 개를 지배하면 안 돼요. 영이 우리가 이 육체와 혼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가 더 클 때도 있고 생각 자체가 더 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변화되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구원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깨닫는 그 시점부터. 하지만 언제 이루어 놓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다. 이루실 것이 아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근데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내가 찾고자 하시는 분들, 육신적으로 내가 지치고 삶에 뭔가가 힘들고 지칠 때 내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쉬고 싶다. 그랬을 때 찾은 분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예수를 구원 그 만나는 시점이 이미 이뤄 놓으셨지만 개개인에 따라서는 그 시작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영혼 구원은 똑같이 다 이뤄 놓으셨다. 그런데 육신적인 걸로 우리가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거에서 우리가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적으로 자 신약이 넘어와서는 이게 전부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구약이 넘어와서는 구약을 읽어보면 육신적인 것, 생각적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아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옆에 있는 말도 들어야 되는 선지자 말도 들어야 되지만 잘 못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시점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의 선택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다 작은 메시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몇 명 만날 거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18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잘 내가 섬겨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뤄나가는 그런 삶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뭘 이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있어요. 이게 육체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우리가 영적인 걸로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00세에 자기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다른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자식도 있겠죠. 근데 자기 혈통에서 자기 아내에서 나오는 사라에서 나오는 그 혈통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100세 얻었는데 제물로 바치래요. 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갔으면 바쳤겠습니까? 100년 동안 안 가졌는데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태도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고 이미 남자로서는 구실이 끝났어요. 근데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제물로 바치래요. 자,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이끌고 순종했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브라함은 얘기를 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늘의 별을 봐봐. 하늘의 별만큼 너의 자손이 생길 거야. 그래서 애굽 들어갈 때 60명인가 됐나? 70명? 근데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어요? 200만 명이. 그만큼 많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근원의 씨앗을 하나님 처음으로 바치래요. 여러분 바치시겠냐고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하나님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면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너 건들지 마. 너 이삭 건들지 마. 너의 복의 근원이 될 자야. 건들지 마. 옆에 봐봐. 내가 예비해 놓은 게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다뤄가셨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살려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미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경외심을 예수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에 영적인 거냐 아닌 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간에서 만나는 포인트, 적점을 찾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 그럴 수 있어.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너가 나를 보냐 안 보느냐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자리에 오셨어요. 나가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사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그 마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복의 근원 되신 자라는 육신적인 걸로 굉장히 크게 부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기를 보는 거예요. 욥기. 그냥 욥기 얘기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가 왜 아브라함 시대 때 바로 얘기를 하느냐. 성경책에 보면 거의 비슷한 시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와 재산이 많았던 욥기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한테 딱 가가지고 욥기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와도 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시험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 결과적으로 사단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밑에 있는 다스리는 한 사람 자였다는 거야. 너 건들지 마. 다른 건 다 건들어도 돼. 몸 아프게 한번 해봐. 재산 한번 없애봐봐. 그런데 몸에는 절대 손대지 마. 그렇다면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실험을 다 줘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각적인 걸로 스트레스 주고 몸적인 걸로 아프고 무릎 계단 오르기 힘들고 하는 그 육신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육체와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월의 흐름이에요. 흐름.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주름살, 몸 약해지고 허리 굽어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흐름이에요. 그거는 무시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겨내려 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욥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2배의 재물과 2배의 자녀를 줬고 장수하는 것까지 줬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뤄주긴 했지만 영적인 것,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다는 것.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적인 걸로 다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이구나라는 깨달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랬죠.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율법, 법의 기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못했네? 잘했네? 라는 기준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영이에요, 영. 그죠? 영적인 걸로 지나가다가 남자들이 여름에 지나가다가 미니스커트 입고 가는 여자를 보면 이쁘네. 마음만 딱 저거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고 했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몸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다루시지만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굉장히 전쟁도 많이 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주변을 정리를 했어요. 다윗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딱 됐네요. 왕이 딱 됐는데 이제 오침을 하고 딱 내려다 보니까 어디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 그 아내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도 있는 그 바세바를 동침을 해가지고 솔로몬 낳기 전에 아이가 한 명 있었죠.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2장 1
구약 480페이지 사무엘 하 12장 13절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바스바와 동침을 했어요. 나단이 얘기를 하죠. 책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13절이에요. 사무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서 왕으로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죄를 범했는데 그 뒤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회방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아이가 병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육신적인 솔로몬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삶으로 바꿔야 하는 포인트를 여기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그 다윗이 죄를 범하였고 회개했고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솔로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육신적인 생각이 나와. 혹시 내가 기도로 하고 간구를 하면 그 아이를 살려주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행동이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19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자,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간구를 해. 아픈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슬퍼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어요. 근데 그 아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몸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데려와라. 그 이유가 또 밑에 있어요. 자,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영원한 구원의 구원입니다. 성령의 구원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생각도 같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이 영적으로 삶을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형편 위에 더 나은 형편을 주시고. 하지만 영적인 것이 더 작으면서 신앙생활 하긴 해. 그죠? 신앙생활 하긴 해. 기도하고 찬양하긴 해.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질 않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영으로 살면. 그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받으셨고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형편이 이루어질 때 내가 노력해서 내 생각대로 남들보다 내가 100배, 근데 그 자기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봐, 열심히 해봐, 근데 그 안에 내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주실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으로 구약시대 때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생명도 다루어 주셨고 먹을 것도 다루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족속을 다 이루어 주셨고 세상에 흩어버리시기도 했고 회복시키기도 했고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이끌고 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있어요. 전도집회 때마다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이뻐서 그렇게 해주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지를 세상에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 믿는 자. 자, 원래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가 그 나쁘고 기분 나쁘고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야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세상 보기에 보이는 그런 죄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그렇게 성질내고 분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 그게 왜 나와? 그게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짜증내고 화내도 난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조금 절제하잖아요. 그죠?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걸 분별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이 내 마음속에 울분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사람 찌르고 보시기에 가늠했네 이게 죄가 아니라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제 자, 영원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이제. 자, 성령으로 크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살짝 실수할 수 있어요. 내 육신적으로 살짝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넘어졌다고 해서 막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걸 전해야 되고 평강의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께서 그 근원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렇게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구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자, 구약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성령.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마음인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구약 시작에 넘어와서 마가복음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세대 요한이 8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그 다음부터 오신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넘어가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140페이지 가라사대 미련한 선지자들은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면서 구약시대 때 내가 왔다. 지금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자기가 어떠한 자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 때 빗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 관한 자기의 얘기,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떠한 일을 하러 왔고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전도집회 때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그 십자가의 모형 말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시고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움의 시작입니다. 놀라움의 시작.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낫게 하시고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거죠. 자기가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희생 제물로 대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볼 수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육신의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치고 여기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걸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거에서 끝난 줄 알아요. 그죠? 거기가 사망이에요.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깨닫는 그 순간부터 육신에서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복음 전도집회 때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영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짧게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을 받고 구원 받았어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는 거죠. 2022년 12월 18일 어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2023년 새해가 이제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 우리 이번에 월드컵 때 그 로고 글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였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가? 넘어지지 않는 믿음. 그 있었잖아요. 슬로건 걸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영적인 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본문 밑에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한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구원받은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똑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 많은 일도 있고 절도 있고 하지만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자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그런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이끄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다른 경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럼 어린 자일 수도 있죠. 어린 자인데도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학계 읽어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각각. 그러면 어떤 분은 노래 잘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음을 살짝 못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분은 작은 일로 인해 가지고 웃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작은 일로 인해 가지고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구원의 삶인데 분명히 다 똑같지는 않다. 어떤 분은 이걸 막 들고 파 성경책 이거 연구하고 막 글자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게 의미가 다르지 않냐? 그럼 그분은 천국 못 갈까요? 열심히 공부할 의무도 있지만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게 없어지는 않는다니까요. 평안해집시다. 한강해집시다. 어느 위치에 가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줬어요. 율법을 완전히 파해버렸어요. 율법으로 내가 죄를 있냐 없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율법이 그것만 된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뤄줄 수 있어요. 영원한 구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구원 속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만큼 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이 박상민이나 형제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고 오승훈 전도사라고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맡은 자, 봉사하는 자가 더 커야지, 더 단단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이거 철로 돼 있어요? 우리 오승훈 전도사는 뭐 나고 돼 있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봐요.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깨달은 것도 있고 단련 훈련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준적으로 딱 봤을 때 죄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불편함이나 욕심이나 쾌락이나 그런 게 나오면 분별이 딱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자예요. 그런데 평강을 못 누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늘 준비를 한 2시간짜리 해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짧게 읽겠습니다. 읽었던 것이 첫 번째로 영원한 구원은 성령으로 분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원래는 큰 단락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6절부터 16절을 다음에 가셔서 한번 상문이 형제가 이 글을 줬는데 이해가 잘 안 가면 다 읽어봐야 돼요. 근데 오늘은 13절로 1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성령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성령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들이 얼굴에 저 사람 착하게 살았네, 선하게 생겼네, 혹시 하나님 믿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인생은 내천자가, 저 내천자가 엄청 깊거든요. 내천자가. 그런데도 하나님 믿어라는 말을 들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령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내가 막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막 소갈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다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은 선물이다라고 표현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같이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법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율법에서 자유로웠다. 자유로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게 죄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가 뭔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육신의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살 때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육체의 생각적으로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구나.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육신 거로만 계속 쫓아가요. 영적인 것은 여기 봐요.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구약 읽으면 읽을수록 마지막에 말미에 얘기하는 것이 은혜, 평강, 그거밖에 없어요. 사건 사고 터지고 나서 평강, 은혜. 다 이뤄낼 수 있고 다 생각할 수 있고 다 터질 수 있고 다 생길 수 있어. 그런데 돌아서면 다 평강이고 은혜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줬다고 했잖아요. 자, 다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28절 이거 외우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거는 자주 써먹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앞에 조건이 많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평강을 얻으라. 내가 이거 내 마음속에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베드로가 전에 그렇게 얘기 전하고 베드로도 전하고 바울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제자들은 다 선물로 우리는 받은 거다. 행해서 난 거냐? 너가 잘해서 선물 받은 거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너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 혹시 여기 성령을 나는 잘 모르겠다. 삶이
강박하고 지치고 힘든데 그냥 위로받으러 왔다. 하나님 만나고 그럴 때 다시 오순전도사 교제를 해보세요. 알려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평안하면은 두 손 합장해가지고 무소유 하러 가잖아요. 무소유. 그런 사람들도 가면은 굉장히 절도 있고 규격 있고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 틀 안에서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아요. 아, 난 이렇게 하면 극락 뭐죠 그게? 극락 뭐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면서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으신 분이고 그 근원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 영을 그냥 거저 줬다니까요.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를 짧게 생각하고 그냥 내뱉게 치고 그냥 육신적인 거나 생각으로 살면 저 성령이 안 나타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을 받은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가 본다니까. 분별할 수 있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지. 쓰다듬어 주고 기특해 칭찬해.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주 다사랑교회 제일 기억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23년에는 더 잘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광주에서 가장 복받은 모임 중에 계신다는 겁니다. 잠깐 사이드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한 40년 됐을까요? 그 40년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역사입니까? 그러면 과거로 가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시고 이 복음주의가 어떻게 역사를 해왔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결해왔어요. 점점 하다가 점점 해가지고 우리한테 왔어요. 광주교회 가봐요. 아니 저 지역에 교회 가봐요. 대형교회 엄청 많죠. 내 어느 가는데 CBS 방송 보고 계시고 국동방송 보고 계시고 우리 꼴을 만들어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국동방송 듣고 라디오 듣고 아 이거 좋네? 그럼 우리 꼴로 습득을 해야죠. 왜 저 교회는 근데 왜 우리는 안 해? 이게 아니죠. 그죠? 습득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좋은 거는 받아들여서 우리가 가르치고 막 연구하고 해서 우리의 모임꼴로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촉구하면 그만이지.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하루에 진짜 1년에 구원받은 역사가 한 명, 두 명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영원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얻은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 더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분별하자. 두 번째는 성령은 선물이다. 세 번째로는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것을 강구하지 말자. 말씀 안 해도 알겠죠 이제. 이 육신의 것과 육신의 것과 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육신의 것인 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커가겠지. 그게 남들이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내려놔야죠. 근데 그걸 계속 밀고 나가. 아닌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 영적인 것, 성령인 선물로 어떻게 표현하고 사용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지만
육신의 것과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것을 지배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오해를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재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오해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간구하면, 기도하면 살려주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게 내 육신적인 거구나, 내 생각적인 거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분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로는 자기의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는 것. 그런데 6절에 말하면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한다.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내가 정말 이게 옳은 방향인가라는 것을 더 기도해봐야 된다. 육신적인 것이 나올 수 있고 영적인처럼 사는 삶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장입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히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말미에 고린도전서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혜를 함께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로마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이것도 말미인데 로마서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까지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짧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봐왔고 창세전부터 기록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지를 알았으면 거기서 알고 끝내는 게 아니다. 2024년부터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시작을 해보자. 오늘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을 받은 여러분, 분별력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근데 교만하지 않는 영적으로서 육신적인 것을 이겨나가야지 육신 것으로 영적인 것을 강구하지 말자.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평강을 누려보자.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눈 많이 오는데 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웃으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광주 다산교회 우리 기독교 침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누리는 거예요. 예전 거 막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봅시다라고 다시 바꿔야 돼요. 왜 구구절절 옛날 거에서 이렇게 좀 사는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해? 우리 젊은 세대들 많죠. 어머니 세대들은 막 앞뒤로 애기 메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하면서 올 수 있잖아요. 해보자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 맡은 자가 눈길로 와서 3시간을 먼저 출발하는 그런 그 로망, 좀 편하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로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걸리든지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얼마나 춥든지 얼마나 땀이 흘리든지 한번 즐겨보자는 거고, 복음 전하는 그 로망 하나로, 교제하는 그 로망 하나로, 의사가 병 고치는 것이 어디든 가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의사들의 로망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로망은 하나님 전하는데 어떠한 형편이 주어지든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구원인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차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힘을 내어서 같이 따독따독 보듬으면서 위로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짧은 입술과 없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고 육신으로 오셔서 그 길을 외면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제물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지를 함께
짧게 교제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으로 또 다른 뜻이 있는지 조금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셨기를 원합니다. 복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형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채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감싸면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편으로 또 이뤄나갈지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육신으로 자기 생각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선택으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힘써 지킬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복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운 겨울 건강 잘 챙기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